구약 성경 808면에 나와 있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태어났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냥 얼떨결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왜 오셨냐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는 사건은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자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뻔했는데 맨 처음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흙탕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맨 이상한 생각만 하고 죄질 생각만 하고 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더 비참하게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고 또 그분이 성장하시고 이제 그 일을 펼쳐가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은총을 구태여 표현한다 그러면 특별한 은총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함 받지요, 영생을 얻지요,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죠, 예배하면 기쁨이 있으시죠. 그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 이 은총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은총 그래요. 특별하게 누리니까. 세상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 더 누려야 될 영역은 이 특별한 은혜도 많이 누리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은총도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 뭐냐 하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사로운 햇볕,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 봄날에 이 햇볕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 햇볕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잖아요.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새순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 누려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혜들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는 유치가 참 좋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셔서는 이렇게 이 산, 이 부엉산이거든요. 여기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삥 도는데 대략적으로 돌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빨리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돌기도 하시고 바람도 쐬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에 살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고 뭐 계산이면 다 되고 뭐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돈으로 따지고 맨 이것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거든요.
오늘 돈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옷도 사 입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죠.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전부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거, 계획하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진짜 내가 누리고 또 그리고 나누고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진짜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특별한 은혜도 누려야 되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한 세월 가운데 살면서 야 오늘따라 햇볕이 이렇게 따사로우냐 이런 거, 또 야 이거 새순 봐라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 또 꽃몽오리가 오늘 개나리는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도 이제 피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누리고 노래하고 시도 좀 쓸 수 있고. 저하고는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 보여줄 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비망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가 한번 시도 써보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고 뭐 잘 쓰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자기만 간직해도 돼요. 일기를 써도 되겠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다 시인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원래 이 사람이 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난세를 살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터에 많이 있었어요. 막 유혈이 낭자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전쟁터에 많이 있었던 군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함도 물론 귀한 일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험준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을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예언하겠는데, 자 보십시오.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추워집니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마 무서운 바람이 불 겁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그 추위가 지나게 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을을 막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계속 진행하는 이 자연 환경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근거한 12신조에 대한 말씀인데 한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반듯한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산호라면 뭐 각자 나름대로 뭐 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려웠을 때 또 재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다 간증이 있어요. 모두에게.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간증과 개인적인 희한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것이긴 하지만 신앙의 초석이 될 수는 없어요. 기본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 제한된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신구약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고백했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기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배워나갈 때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신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너무 신부롭게도 그분은 삼위가 일체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 되십니다. 너무 신비롭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그걸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배우고 우리가 습득한 게 세상에서는 그거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을 이제 방대한 책들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좀 배워가려고 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노력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지만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믿어야 될 영역이 많아요. 신비하다, 신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위로 역사하실까? 이해되세요? 안 되지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신비적인 연합, 그것도 신비롭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잘 이해는 안 돼도 나는 믿어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단촐하게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고백인데 감사하게도 이 주보에 광고가 많았지만 거기 우리가 나눠야 될 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주보 밑부분에 보시면 칼럼의 제목이 남아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이게 네 번째 고백이에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12신조에 있어서 이제 네 번째 신앙 고백 신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형물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들 있잖아요.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인생들과 짐승들, 눈에 보이는 유형물과, 무형물은 또 뭐예요? 무형물은 천상에 있는 것까지도, 천사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모든 유형과 무형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무형물을 그 권능에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사람 흙으로 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결코 죄는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파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신이는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고약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음란하거나 뭐 지저분한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관계된 건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저분한 세력들이 자꾸 회방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죄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고백과 다른 한 가지는 창조하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때, 산을 바라볼 때 세상에 아무리 막 살던 인생도 그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인생도 바다를 보면 우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을 보면서는 야, 대단해 한번 외치고 싶은데 야호 막 이렇게, 그것까지는 하죠.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그 가운데 야,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야호 이건 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인생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참 아름다우네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계와
세상을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얘기를 약간 어렵게 말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 종신의 우리 서철원 교수 교회신학 책을 썼더라고요. 잘 정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구속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말을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그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이 꽤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 인생의 어려운 길목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간증들 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은 다 똑같아요. 울며 불며 그렇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이제 눈이 열리고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매번 보던 하늘이고 매번 보던 산이고 나무이고 들이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은 자연환경이고 매번 보던 사람들이고 매번 내가 누리던 것들인데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똑같아요. 고백이 산천도 초목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었나? 내가 이런 삶이 있었나?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이 쓴 글인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오래된 글인데 읽어보셨어요? 다하라 유네코가 썼는데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어머님이 아파서 돌아갔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이었는데 막내딸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자기 인생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자살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그러다가 열차가 달려갈 때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야 돼. 다 잘려나가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한쪽 팔에 손가락 몇 개, 3개인가 남았어요. 깨보니까 자기를 누가 살려놨네. 너무 죽고 싶었어요.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근데 그러다가 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웠어요. 그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구나. 다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마음 먹다가 밥 좀 갖다 달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밥을 가지고 왔어요. 한 숟갈 입에 딱 대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밥 맛 보셨어요? 딱 입에 대는 순간 밥이 이렇게도 맛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그분이 쓴 글이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예수 안에서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거지만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산천 산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참 놀라워요. 제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고작에서 인생이 사는 모습은 돈이나 헤아리고 있고 먹고 살 거 이거 또 어떻게 맨날 이런 고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계획하고 괴로워하고 하여간 자기 인생을 막 짜대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짓고 그게 대부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만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눈이 안 열렸으니까. 황홀하게 뭐가 황홀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가 아니고 산다는 것이 괴롭다. 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 바뀐다는 게 이게 한두 명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찬송가에도 그냥 써놓은 곡이 아니니까 그 아는 사람 알아요.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똑같은데 새 것이 되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인생들인데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인생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 삶이 괴로운 거고, 되면은 뭐 다 바뀌니까,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믿으며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으로 다스림을 제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네 번째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목적 있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창하게 따지면 세계와 우주와 만물이고, 아주 단촐하게 작게 따지면 나 같은 존재 수십여 개의 인구가 살다 갔고 그 이상의 인구가 살다 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 같은 거 하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생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치 이 지구상의 이 전 우주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참 놀라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존재, 미물에 불과한데 이 수십억의 인생이 살고 있고 잘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고 나 하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하여간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을 낳는 세대에는 마치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까? 과학으로 맞나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만 들이대면 그냥 무조건 아주 완벽하고 정말 확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학은 대부분 가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랬을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설을 하는 가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과 과학은 유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단지 오래전에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인간들이 막 머리를 짜고 또 짜내면서 어쩌면 수천 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죠. 만유인력? 뉴턴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찾아낸 것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둥글대면서요.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 여러분 둥글면은 둥근 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밑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지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금 상태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 밑에 있다 만약에 돌다 보니까 다 쏟아져야 돼요. 지금 다 다 쏟아진다. 그렇잖아요. 동그라면 다 쏟아지는 거니까. 근데 왜 쏟아지지 않고 멀쩡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건 떨어질까? 뚝, 펑, 뚝. 왜 떨어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희한하네. 밑에서 뭔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게. 원래 있던 거를 찾아내는 거지 과학과 성경이 유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도 있겠죠. 신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 막 찾아내죠. 특별히 이런 부분에 그러지 않을까요? 창조에 대한 거.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창조를 못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가요. 우주에서 뭐 엄청난 폭발이 뭐 터져내 뻥뻥 터지다 보니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막 달라붙고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구라는 행성은 참 운도 좋게 어떻게 달라붙는데 태양에서 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않고 멀어가면 얼어 죽고 가까이면 타 죽는데 딱 일정한 거리, 참 운이 좋아요. 거기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한 각도로 어떻게 또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사시사철이 있게 되고 참 희한하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돼 가지고 하나하나 진화가 돼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서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다 우연치고는 확률로 남았어요. 그게 무슨 확률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번 맞추고 싶어요. 근데 마침 야울이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 이마에 가서 딱 맞았어요. 그런 확률이 이게 확률입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논리가 똑같잖아요. 뻥뻥 터졌는데 어떻게 잘 달라붙어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도가 또 휘어져가지고 사시사철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화가 됐다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앞뒤가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희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게 더 확실하죠. 만드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거고, 진화가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이었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이쪽이 더 증명할 수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의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과학계에도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창조과학 쪽으로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카이스트 쪽에도 있고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이 창조과학회 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노아 홍수 같은 걸 가지고서도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노아 홍수. 홍수가 뭐 없었다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는요 홍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딱 부딪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화석 있잖아요, 화석. 왜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이렇게 퇴적층에 쌓여 있는 거. 여러분들 그 화석 보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관악산, 제가 서울에 관악산 밑에 관악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고기 모양 이런 거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그런 게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새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화석에 대한 게 그럼 그 화석이 있다는 거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계 그쪽에서는 봐라, 틀림없이 화석이 있다.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급류가 밀어닥치면서 그게 이제 저탕류라 그러네요. 밑에 있는 물, 저탕류에 의해서 이 퇴적층이 갑자기 쌓이게 되면서 이제 물고기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자, 봐라. 틀림없이 노아 홍수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자, 할 말 없지? 그러면은 또 반대측에 머리가 또 금방 돌아요. 내가 또 이런 거 물어본다네요. 그래, 좋다. 그럼 물고기 화석이 있는데 왜 사람은 화석이 없냐 그러면? 사람도 많이 살았으면 죽으면서 딱 사람들이 딱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돌에다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퇴적층이 생기고 화석류가 생기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이 심해에서 말이죠. 저탕류가 흘러가면서 갑자기 불어닥쳐 화석이 생긴다는 거지. 사람이나 포유류들은 일단 죽을 거 아니에요, 물에 떠가지고. 그런 화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일단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맞고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신뢰하고 믿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구제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공통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알량한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또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지어놓고 이런 뭐 만류이죠, 인력 법칙도 있고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뭐 세세히 관여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돌아가게 하셨다. 혹시 이런 설이 뭔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타낸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이신론, 이성으로 신을 판단한다는 거 이신론. 이게 디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론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칭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세상은 만드셨지만 그냥 두셨다 이거예요. 너무 뭐 하나님이 다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다 이제 두셨으니까 이게 이신론, 이성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려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도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하게 잡을 것도 없고 개인의 삶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난 그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각자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신론 입장을 취하면 그냥 다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 써야 되고 자기가 계획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인생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혀 있고 곤란하고, 때때로는 남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열리면 열린 대로, 또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송명희 시인이 오래전에 썼던 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복음성도 나왔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거 없지만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 자매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지만 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나요? 믿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전도지, 저는 그 사역리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셨다 이 생각이에요. 참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잘 모를까요? 인간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은 암담해도, 지금 꼭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꼭 죽는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시죠. 뭐 가족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뭐 딴 데 보지 말고 좀 얼굴을 보세요. 저를 보면서 하지 말고 옆에 보시면 같이 축복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신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만드셨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삶이 목적에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 제가 아까 부부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제 성경이 검증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을 세우는 부부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해봐야 남을 위로하지. 다른 가정에서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안 했어요. 뭐라고 고민할까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되죠. 왜냐면 자기는 한 번도 안 싸워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여기서 끝내버려 막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지를 본인이 경험해 봤어야
내가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울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간구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격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고만 싶죠. 그런데 인생을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반석 강도사가 몸으로 아팠다고 그랬는데 정말 위험했어요. 꼭 죽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실 수가 있구나.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새벽에 생겨가지고 어려웠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모님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모님이 또 교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그런 예가 거의 없다 그러네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폐소생을 하게 하셔서 18분 안에 모든 게 다 돼가지고 문제 없이 말이죠. 다 회복하고, 또 원래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깊은 섭리물 건강을 다 체크해 봤는데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이요, 목회자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 제가 그랬네요. 이제 김반석 강도사도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이제 들어왔다고. 참 많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불로 넣었다가 물로 넣었다가 꼭 죽는 것 같이 하셨다가 꼭 굶어 죽는 것 같이 하셨다가,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주의 종을요. 이게 말하자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훈련해 가는 코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김반석 강도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회복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김반석 강도사의 목회 방향은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낸 것 같다. 일사각오의 목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각오의 목회를 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연합 목회자들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 꼼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임팩트가 강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말이죠. 그게 뭐라 그럴까? 다 내려놔요 그냥. 어차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몸이니까. 그러니까 헌신도가 이게 하나의 역설이에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건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갈 때,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사람은 시인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시인이잖아요. 시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전혀 뭐 군인 같지 않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인생.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있을 때, 장사할 때 내가 물건 하나라도 팔아야 지금 살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 그 많은 스트레스,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모든 게 다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마치 전쟁터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친 입술로 고백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좀 더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한번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 당시에 다윗에게도 대적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로 대적을 생각한다면 원수마귀 사탄이들. 우리가 믿음만 조금 흔들거리면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원수들도 회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지.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 시인이라니까, 시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외모가 됐든 때로는 성품이 됐든, 물론 다듬어 가야 될 영역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도 권면해, 그 청년들하고 어제 제자훈련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권면을 했죠. 왜 기도가 이렇게 좋고 귀한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참 즐겁고 좋은 시간, 해도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떤 사람이 5분도 기도를 못하고 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원인이 있었구나. 기도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저의 죄악됨을 용서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베푸르신 주님 감사해요. 뭐 우리 저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거기까지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짧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 해결도 해주시고, 아유, 또 뭐가 있더라, 또 주시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또 부어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야, 또 시작이구나.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뭐 능력 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속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틀릴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이면 여러분, 아니면 다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있다. 우리 마침 여기 영준 형제, 우리가 아마 휴가 나온 이 형제가 지금 군에 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가 약간은 몸이 또 약한 편에 지금 아주 건장해졌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형제가 군 생활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준 형제가 군대 갔어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여간 주님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준 형제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형제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리 마음을 주셔서 군대 갈 수 있게 도우신 걸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걸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혹은 그 환경 가운데 베푸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이제 한꺼번에 또 감사기는 또 되게 빨리 해요. 주신 거 모두 감사하고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딱 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시옵소서인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같은 기도인데도 그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했을까요? 다윗의 내용이 거의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지으신 걸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제목을 가지고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필요한 제목은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마 기도 시간도 바뀔 거고 또 기도 양이 늘어나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맨 그냥 감사 조금 해놓고 그냥 아유 나도 힘드는데 이거 계속 광고하다 보면 그게 참 귀하긴 귀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지칠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깨어나는 것보다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급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시고 펼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또한 주님 앞에 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4, 5, 6, 7, 8, 9 계속 이어지게 되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놀라운 샘솟는 기쁨이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계속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하에 나를 다스려가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꼬여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설령 인정한다 그래도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섭리자를 인정 안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양상은 반대예요. 항상 마음은 불안해요. 기쁨보다는 마음에 짜증과 원망만 가득 차 있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대감보다는 한 걱정이에요. 노상. 너 오늘 어떻게 살까? 이건 어떻게 살까? 끝이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말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번에 내는 나였지만 내 길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자, 그 사람의 길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자,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축복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자, 용기를 실어주며 이제 하루하루를 자,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시간이 다 됐네. 노래를 좀 더 부르고 싶은데.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주의 길 예비하리네. 예, 할렐루야. 기도할게요.